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자기 죄 탓에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은 말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 발길질과 침뱉음마저 서슴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과 능력 행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교훈마저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기의 죄가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그리 증언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향해 욕하는 이들에게 맞대어 욕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고 고난받는 것을 택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택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에게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의에 대해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속이 완성되고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영광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택한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구속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일상을 보면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과 고난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갈등을 보게 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늘 있지만 그 마음먹음과는 달리 힘듦과 지침이 찾아올 때면 또다시 고민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 그리스도를 향해 베드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처럼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나라의 법과 질서와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한 대상을 향해서 지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지목을 받는 대상은 특별히 사회적 신분이 노예에 해당한 이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노예의 신분이 허용되었었던 때였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가 허용되었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차별과 대우와 제도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신분이 비록 사회적으로는 노예에 해당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노예였지만 그들에게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노예니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은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야 생각이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의 삶을 살아내면서 사회에서 오는 부당한 것들과 억울한 것들과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니 비록 사회적으로는 노예일지라도 살 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참 쉽지 않죠.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환경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그 쉬울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노예로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노예이나 노예일지라도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노예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란 게 도대체 뭘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보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심술궂은 아주 고약한 그런 주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예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흔치 않았을 겁니다. 노예에게 가해지는 억울하고 부당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교훈을 참 그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노예니까 신분이 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건가? 부당한데, 억울한데,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순종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베드로는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웠다. 아멘. 베드로는 노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라고 했는데 그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된 혹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참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문득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이 요셉이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부당하게 되지요. 자신은 아무런 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상황 속에서 노예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을까?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순종하는 걸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억울함을 감내해 가고 그 부당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가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저항하려고 하는, 대항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한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양심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지금 받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절망으로 그가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노예가 총리가 된다.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 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참았던 그의 순종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를 그리 높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 현실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겠지. 본문의 가르침이 어느 특정 대상이나 환경에 국한된 것은 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특정 한 노예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향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의 직장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가장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삶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의 문화, 세상의 향락과 문화로 채워지는 직장의 모습들, 환경들, 선하고 관용 있는 상사도 있겠지만 거칠고 까다롭고 고집이 센 상사도 있을 테니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선을 행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것이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비그리스도인 상사의 요구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기에 힘겨운 것일 때 당연히 고민하고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선을 행하라. 너희 행동을 선하게 해라. 그리고 참고 견디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상황과 환경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 베드로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기에 까다로운 상사일지라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억울해도 참고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선을 행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으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의 말씀을 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아니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버겁고 힘든데 그리스도이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그렇게까지 살아내야 하고 그렇게까지 견뎌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직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그냥 내 믿음 지키는 것도 힘겹고 버거운데 그렇게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름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구원, 복과 은혜,
뭐 행복한 삶 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꿈을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보통의 삶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우리들도 고난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받았고 부당하고 억울해도 맞대어 요구하지 않았던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억울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하나님 때문에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의를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맡기고 자신은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훈의 말씀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그리스도인, 노예의 신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위협과 부당한 처우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고 그 주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한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함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함은 자신의 받는 그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함, 예수 때문에 받는 힘겨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참고 견디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 때문에 또 견디고 또 참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 너무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당하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고통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위가 고난과 고통으로 돌아올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을 때에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야 막말로 가서 한번 퍼붓고 가서 그냥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아니면 그냥 니 죽고 나 죽지 않으시고 그냥 이판 사판 공사판으로 할란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고 견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늘 조심하고, 그래서 늘 행동에 조심하고, 늘 그래서 여러분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누가 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질을 달리하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을 대신 해결해 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의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감독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때로는 극한의 삶의 요구도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맡기라 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을 맡기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맡기라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거릴 때 하나님에게 맡기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선을 행해야 하느냐? 왜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나는 선을 행하고 바른 길을 가고 옳은 일을 행하려 하는데 그럴수록 왜 나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나는 만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며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해하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라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베드로의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강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러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고단을 견디게 하고 인내할 힘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자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감독 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